우리는 쭉 지금까지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은 타국에서 실패하여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끼니를 이어가고 했지만 그것마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배고파 줄여 죽겠구나 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일어나 돌아옵니다. 이는 세상에서 실패한 것으로만 우리는 오인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실패한 삶 가운데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즉 연단을 받아 의의 말씀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은 아버지는 기뻐하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합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잃었다가 다시 찾아나라고 하십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온 집안이 잔치가 무르익어갑니다. 풍류가 있습니다. 춤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맏아들이 들어옵니다. 맏아들은 들어오면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묻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 오늘 맏아들은 어디 있다가 밭에 있다가 이 밭은 들판입니다. 그냥 밭 말하는 게 뭐예요? 들판이고 들판에 농사 짓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땅이요 또 이 도시와 시골을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이거는 시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밭은 여러 가지가 의미겠지만 이 밭에 들에 있다가 돌아온 이 아들은 이 현장이 뭐가 같느냐? 오늘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우리는 집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의미고 그 집은 바로 우리가 있어질 천국이요 그 천국은 바로 우리가 있을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의미도 우리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시기와 분노와 질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지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와 잔치 자리에 들어갈 자와 심판의 자리로 들어갈 자 두 자리로 나누어집니다. 고통과 탄식의 자리로 바뀌게 될 사람 천국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완벽하게 기뻐하며 풍요와 춤이 있는 곳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제일 가까워오고 있다. 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오고 있다. 지금도 현재도 밭에 돌아온 아들의 집이 가까워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죽을 날이 바로 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마지막 종말이 가까워 있고 모든 것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되면은
오늘 서로가 되어져가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풍류의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풍류라는 말은 음악, 악기, 합주곡입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건 여러 가지 악기와 모든 음악, 소리를 합지해서 나타나는 교향악과 같은 이 말은 들어보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함께 큰 소리를 부리는 노래가 풍류입니다. 함께 큰 소리 부르는. 그런데 이 함께 큰 소리 부르는 모두가 다 마음이 일치가 됐다는 것이요. 이 함께 큰 소리 부르는 마음이 일치가 된 것 서로가 동일해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은 풍류를 한다는 것은 함께 마음의 일치가 돼서 똑같은 그런 기쁨과 느낌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춤추는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는 모두 함께 기쁨으로 일치하여 한 동작을 나타내는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이 바로 풍류와 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잔치는 음악과 함께 흥이 나는 춤을 추는 것은 기쁨을 몸으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한 이러한 잔치를 벌이는데 주인공이 되어 이 기쁨으로 확실히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막연하게 죽었다가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히 이와 같은 풍류가 있고 춤이 있는 아름다운 잔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가 벌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의 종말하면 내가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이런 구원의 잔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이 이루어질 때 재림하실 때 또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잔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러한 잔치, 즉 풍류와 춤이 있는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잃었던 영혼들이 돌아올 때에 이와 같은 잔치가 하늘에서는 배설되고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기쁨으로 모두가 함께 껴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에 있었던 이 잔치는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작은 아들과 같이 돌아온 이때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천국에는 잔치가 있단다. 오늘 그 모든 실시는 또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이와 같은 풍류가 있고 이와 같은 춤이 있는 거룩하고 기쁜 즐거운 복된 잔치가 배설된다는 사실을 확정시키고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 돌아왔으니까 이런 잔치가 있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되냐고요.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을 다시 찾아서 우리 교회의 생명이 살리는 사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와서 구원의 감격이 느껴질 때에 하늘에서도 이와 같은 잔치가 있단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생을 살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단다. 그리고 너희들 또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영원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이와 같은 거룩한 잔치가 배설된단다. 그러니 이거 잊지 말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라 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는 그냥 잔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뭡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용포를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약속의 반지, 이는 내 아들이다. 이제는 내 통치자다. 그리고 거룩은 발에 신을 신겨줬어.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왕실의 왕궁에 가는 신발에 신을 신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함께 기뻐하는 이 잔치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그냥 그 둘째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음에도 어떤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잔치가 나타나는 이 영광은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아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 이 모든 것이 그 대가가 주어질 때는 이 영광은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묻습니다. 묻는데 이 묻는 물음은 뭡니까?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느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묻을 이유 없이 믿음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고 잔치 자리에 뛰어들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묻는 것은 믿음으로 확인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풍류와 춤추는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잔치의 기쁨에 동참하여 함께 풍류와 춤추는 장소에 함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 그 자리를 떠나서 나고자가 되기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다들에 대한 물음에 대한 종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되면이나요. 오늘 건강하다는 말은 몸이 건강하다는 그 건강뿐만 아니라 이 말은 건전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은 몸만 건강하다 이것만 아니라 이 세상 쇠파에 찌들어가서 정말 내 아버지께 내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돈을 다 받고 가서 전부 다 탕진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배고픔 속에서 나는 여기서 배가 고파서 줄여서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는 그 모습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건전한 즉 믿음의 진실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속에 다 담아놨다. 그는 건전하다. 얘는 절대로 불이나 죄악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신가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더라면 그는 이 세상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할 때에 내가 뭐가 되지 않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내 욕망과 욕심이야. 그러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는 것은 훈련과 연단이고 그 훈련과 연단은 환난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뒷권에 온다. 그러나 그 훈련과 연단 때문에는 절대로 자살한 일이 없다. 어디요? 죽음의 길을 대가를 지으면 그는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죽음의 길, 순교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많은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살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 스트레스는 결국 내가 죽고 싶어. 그럼 내가 자살하가는 거예요. 차이가 죽는 것 똑같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돌아온다고 그냥 돌아온 것 똑같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속에서 원문 속에 희미하는 것은 얘는 건전하다. 건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전하고 빈틈이 없이 분별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몸만 건강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이 아버지 집을 온전하게 깨닫고 이제는 건전하게 빈틈없이 분별력을 가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다시 맞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받아들인다는 말은 도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로 받고 회복시켜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 받고 회복시켜줬다는 그 속에서는 아버지가 그를 환영하고 영접해 주신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고 환영하고 나와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 살찐 송아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놓아요. 지금 이 형은 맏아들은 밭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물었습니다. 그 종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그 둘째 아들이 한 것은 전부 다 건강하게 돌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받아두었고 그래서 살찐 송아지와 오늘 잡았어.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분이 노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소식이 들어지면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노한다는 말은 화를 내다, 노하다, 격분하다 말입니다. 이 말은 진노, 노, 심판에서 이루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우리가 격분하는 것은 내가 심판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나고 왜 분노가 됩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벗어났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안주 안에 있으면 화가 날 일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벗어났다.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심판주가 되어서 그를 심판한다는 의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화를 내거나 격분함이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하지 마시기를, 화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떻게든지 화를 낸다든가 노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아버지 앞에 화가 났어. 아버지 앞에 분이 일어났어. 감히 이 말은 우리가 분노했다는 것은 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 앞에서 내가 감히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주가 되어서 격분하고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격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격분합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 맏아들과 같이. 우리는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진정하고 내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분노와 화를 내지 않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풍류와 춤이 있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들어간다는 말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은 잔치 자리 안으로 들어간다. 오늘 잔치 자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즐겨한다는 말은 원한다,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어디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느냐?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 들어가기를 않는다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비약을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천국 좀 보여주라. 그럼 내가 믿는다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천국을 이야기해줘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분은 받아들이기도 않고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조롱거리로 삼아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잔치의 자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잔치의 자리를 위하여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한 사람들은 오직 이 잔치 자리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자는 아버지 앞에 화를 냅니다. 경고를 합니다. 이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 앞에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쁨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여기 연락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극히 생각한 것입니다. 받아들였다 이런 개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고 있다, 바라보았다, 지켜보았다는 것. 하나님 누구의 제물? 아벨의 제물은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고 지켜 바라보았다는 것. 또 그러면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고 지켜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힘이 분하여, 이 분이 바로 성내다는, 이 노하다는 것. 오늘 이 가인이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안색이 변하니, 오늘 여기 안색이 얼굴이 변했다는 것은 얼굴이 그냥 불그락 푸르락 이렇게 변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변했다는 완전히 떨어졌다, 넘어졌다,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땅에 콕 쳐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할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죄가 네 문 앞에 들어 눕는다는 거죠. 죄의 소원, 죄가 열망하고 죄가 소망하고 죄가 삼하는 것은 내가 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오늘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우리는 죄를 주관하고 주는 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인은 그 분노가 결국은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은, 이 아들은 동생 둘째 아들을 죽인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자니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합니다. 오늘 이 구원한다는 말은 초청한다, 공개한다, 애원한다, 강구한다, 이런 겁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오늘 좀 제발하고 들어와라. 어디에? 이 잔치의 자리에 들어와라. 그럼 애원하면서 강구하면서 권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가 여러 해, 그렇게,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큰, 그렇게 많은 여러 해를 섬겨, 즉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면서 섬기면서 충성하며 복종하며 봉사했다는 거죠. 오늘 아라들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엄청난 효자죠. 오랫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명을 거역하지 않고 늘 아버지의 종처럼 이렇게 섬기며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대충 하지도 않고 정성을 성심성의껏 하고 이 말에 명령을 지켜 지나거나 그냥 갔다는 말이 아니고 빗나가지도 않고 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뜻을 거스르지 않고 대충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와 내 친구들로 즐기게 한 일이 없지만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보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항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다들과 같이 나는 오래 우리 교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나는 한 번도 하는 명령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나는 충성하고 정말 진실하게 봉사했다. 목사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순종하고 모든 일에 일하는 흔적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인생에 하여 내가 성심성의껏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이 시험이 됩니다. 나는 왜 기둥같이 여겨주지 않느냐? 그것이 서운해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노가 되고 분노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다들은 돌아와 사는 소리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네 것이 다 내 것이라.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것과 내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것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 지난번에 말씀 들었으니까 지나갑니다. 그럼 오늘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은 이것이 첫째다. 이것이 시작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만 가지고 근성으로 죽었다가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죽었다가 사는 것은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관념이 아니다 말.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받았다면 내가 실제로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고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고통에 죽음의 경지를 극복하고 이기고 나왔을 때에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이지 죽지 않았는데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물이 타고 있을 때에 내 죄가 타고 있는 모습을 보라. 내 죄가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저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그 향기와 그 냄새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달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번제물이 태워질 때에 아버지가 그 냄새를 맡을 때에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죄가 타가는 모습을 보고 그 향기와 그 냄새를 맡고 아버지 노가 진정으로 다스러지고 마음이 간절해져서 노를 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랬다가 다시 찾았다. 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맡겨 돌아가신 우리 주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에 버려졌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버려버리고 외면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개도 아버지는 외면하고 맙니다. 왜? 이랬던 아들, 죄로 말미암아 버려졌던 아들, 그 절규와 함께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죽어가실 때에 그 참상 속에서, 그 형상 속에서 죄가 타가는, 몸이 타가는 오늘 그런 모습,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나의 모든 육신의 모습은 마지막 때 화장터에 불타가는, 시신이 타가는 모습을 보아야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저분의 죽은 시신만 불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죽고 끝났다. 오늘 우리는 그 현장이 바로 내가 죽어가는 현장, 내 죄가 죽어가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가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몸이 불타가는 모습이 죄가 사라져가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랬다가 얻었던 것을 기뻐하는 것이, 행복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되고도 여유가 있던 남음이 있다. 이것이 시작이란다. 이것이 첫째란다. 잔치의 첫째는, 잔치의 시작은, 모든 잔치는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지를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들은 결코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앞장 15장 4절부터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도로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절고 메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수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자. 기뻐하자, 즐기자, 기뻐하자, 즐기자. 이런 양을 찾았으니,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오늘 마다들의 불평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과 같이 먼저 온 자들의 불평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9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는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부터 계속 이 뜨거운 속에 햇빛에 열심히 그렇게 일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1시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왔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갑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가니까 나는 아침부터 일찍 왔으니까 나는 더 많이 줄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똑같이 어떻게 1시간 일하고 간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되 나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거늘 저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했습니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 대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느냐. 아침에 9시에 출근할 때 니와 같이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않느냐. 그래 놓고는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것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것이 아니냐. 네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오늘 우리는 맏아들과 같이 아침에 일찍 들어온 열심히 일하는 종과 같이
나는 오랫동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고 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철이가 똑같이 나를 대접합니까? 이렇게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는 이유로, 한 번도 명을 어김없이 충성하고 봉사했던 이유로, 목사님과 교회와 하나님 위하여 일한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의 기둥이고 우리 교회 내가 최고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아니하므로 섭섭하고 서운하다가 우리는 시험 들고 노를 바라다가 분노를 바라다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은 집안의 탕자입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올 도 없었습니다. 죄의 고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를 정죄하며 판단하며 분노를 냅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것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단순히 비교해서 재산을 허비한 것만 가지고 따져 묻는 불안당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께 불평불만한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것이 다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집안의 탕자가 되지 말고 또한 동생을 껴안을 수 있는 2019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위로가 돼요. 흔들림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보지 말고 오늘 우리는 노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집안의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아름다운 영혼들, 새 식구들 원 없이 기뻐하며 즐기며 껴안을 수 있는 복된 2019년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부흥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주초를 마련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